할렐루야. 지난주 카톡에 우리 이광호 목사님 진료받은 결과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동안 이렇게 아무 답을 올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광호 목사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중심으로 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요 상당히 제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절 바로 뒤에 7절에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는데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남편이 까다롭든지 선하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믿으면서 전하면서도 조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 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수상을 지내신 분이에요. 11년 동안 여자로서 수상을 지내면서 영국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전부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많이 공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다우닝가라고 있어요. 다우닝가. 그런데 그 수상 관저가요 다우닝가 10번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저도 1975년도에 그 수상 관저 다우닝가 10번지를 가봤는데요. 그냥 그 잘 차려입은 경비 한 명이 이렇게 영국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모자 이렇게 뼈쳐간 모자 이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그곳이 상당히 심플하게 그 입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국 수상 관저예요. 근데 이제 영국 수상으로 이 대처 여사가 수상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저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수상 관저 앞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자들이 남편인 데니스 대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처 씨, 이 가정에서 누가 바지를 입고 있나요? Who wears the pants in this house?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정에서는 누가 가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혹시 이 가정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또는 질투나 시기하는 그러한 점이 있는가 알아내기 위해서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처 수상의 남편인 데니스 대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 그러면서 and I also wash and iron them. 내가 그 바지 내가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바지들을 빨래도 내가 하고 다림질도 내가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남편의 대답 아닌가요? 아마 그가 이런
멋있는 남편이었기에 아내가 수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소명교회 남편들도 이런 멋진 남편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 안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남편들에게 준 그 말씀인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세 번째는 남편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먼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인지 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들과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살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들이 지식에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라는 겁니다. 동거하다라는 말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는 육신적으로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거해야 하는 근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동거는 아내와 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합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stick together, 그 다음에 stay close, 아주 가까이 있다,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 함께가 되지 않고는 동거한다라고 할 수가 없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함께하는 동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러분,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함께 이루는 기본적인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가족 상호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많은 가정이,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정이란 가족 중에 누구라도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상처를 받았던가, 또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든지 하면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족의 사랑으로 그 낙담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도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에 대해서 자녀로서의 역할, 해야 할 것들을 잘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내가 잘하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가정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가장인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절대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무슨 부부 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그런 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깊이 살펴보면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결국 배우자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성격을 얼마나 알고 있고 아내가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의 아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또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기나 한지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내 위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아내도 행복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아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제가 지난 4월 4일부터 매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요,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내용과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해야지 하는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인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저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내 아내가 들으면서 속으로 당신이나 잘해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대로 된 남편으로서의 삶을 보여보려고 조심조심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서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했더니 100%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100% 완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전보다도 조금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제가 아마 1학년이나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지난 10년 전에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또 20년 전에 내가 이걸 알았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후회를 하는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라도 너희들이 후회하는,
20년 전에 알았으면, 10년 전에 알았다면 하고 후회하는 그 순간, 그때 행하면 돼. 그때 네가 20년 전에 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그때로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결혼 45년, 46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제 육신도 좀 연약해지다 보니까 아내의 그 연약한 그런 모습, 아내가 또 이렇게 아파할 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공감을 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파 보니까, 육신이 내가 아파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요. 전에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아프다 라는 말을 어떻게 아픈 게 속이 아픈 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리프락스가 이제 있어가지고 속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할 때 왜 자꾸 아프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지금 요즘은 밥을 저녁에 이렇게 먹고 일찍 좀 누웠다든지 이러면요 밤에 속이 아픈 거를 느끼거든요. 아, 이게 아프다는 게 바로 아내가 아프다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45년, 46년 차가 되어서야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이전에 20년 전에만 알았다면 우리의 부부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오랫동안이지 뭐, 오랫동안 아내를 도와주지 않던 일들을 요즘은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충분한지 안 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아내의 연약한 점을 깨닫고 좀 도와주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좀 바뀌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사람은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또 같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것에 동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내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남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 동거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잘 알아야 하고,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대화입니다.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 없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식탁을 마주하고 이제 밥만 먹고 이랬을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서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속마음을 배우자에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서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되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지식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아내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7절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도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릇은요, 여러분, 내용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용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 당시에는요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요 사기 그릇이나 토기 그릇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릇은 사기 그릇이나 토기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험하게 다루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곱게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곱게 다루어야 할 연약한 그릇이 우리들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보호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 남편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알고 아내들이 해야 하는 육체적 일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준다면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실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아내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야말로 남편들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집안 청소 등 가사 일을 도와주는 남편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별로 없네. 아멘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아멘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부터 199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매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니까요. 미안한 마음, 그 전까지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일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님만 말씀을 늘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실천을 해야지 하면서 설거지를 그때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바로 제가 1:1 제자 양육을 좀 많이 했거든요.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때 제가 장로였었는데 이제 한 주간을 산 거를 만나서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나눌 게 있지.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제가 할 때, 또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 3년 반 동안 제가 설거지를 좀 잘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잊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해서 이제 집안에서,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선교지도 나가고 뭐 사역도 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뭐 하루에 2번도 되고 어떤 데는 3번도 되지만 1번도 하고 나가서 2번 밖에서 나가서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설거지는 내가 해야겠다 그러고 설거지를, 저녁은 무조건 제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이나 점심 때에도 설거지 할 다른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 없으면 이제 제가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내들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에 남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물론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그 힘으로 말하자면은 남편들보다 훨씬 못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남편들이 스트롱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비록 김치병을 열지 못해서 남편들에게 부탁해서 열어달라고 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볼 때 우리 남편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 남편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요 법을 준수하는 것,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요 남편들보다
더 단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도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보다 더 확고하고 더 스트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리더십을 주셨지만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정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권위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자신이 세운다고 해서,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으로 세우신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김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의 권위에,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그럴 때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불순종하는 성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라고 이 원로 목사님이 제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권위에 도전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남편들에게 주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어떤 때는 죽고 싶기까지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객관적이고 계산적이며 이성적인 반면에 아내들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아내들의 이런 면을 우리가 안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까지라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순종하라고 하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보다도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가 더 힘든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역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남편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바탕 아래에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면 우리들의 가정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배로운 보물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든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딸. 넷째, 계모임. 5째, 친구랍니다. 그런데 나이 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첫째,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부인. 나이가 들면 그만큼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귀히 여기라, 이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아내들도 영적으로 우리 남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유업,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업을 물려받을 약속에 참여한 후사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신 이 말씀은요,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인들의 인격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남편들과 다름없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니까 귀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인격 제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귀히 여김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아내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아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남편들의 착각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남편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나 인색하죠. 그러나 한번 시작하기가 힘이 들지, 한번 시작하면 이 세상에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여보,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든가,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든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함께 결혼할 거야. 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아내들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 듣게 되니까요. 우리 아내들이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을 남편을 통해서 확인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아내가 가진 장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이 가지지 않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버려야 될 단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남편들은 아내의 장점을 볼 때 그 장점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남편들의 아내에게 하는 격려 한마디, 그 한마디로 그 장점이 살아나기도 하고 남편들의 좌절시키는 그런 말 한마디에 아내의 좋은 은사가 사장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단점만을 크게 부각시켜서 좌절시키기보다요,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아내들이 가진 단점을 감싸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분의 짧은 글 가운데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의 짧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배우자의 귀한 은혜를 매장시켜버린 좋은 예입니다. 자, 이 미우라 아야코의 짧은 글의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 친구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은 후에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 친구는 다과를 나누는 동안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읽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 친구의 목소리에 매료된 이 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악기도 다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 친구가 악기요? 네, 실은 제가 바이올린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 되었지요. 이 친구의 아내가 또 묻습니다. 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부인의 이런 직설적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새 색시였던 제 아내한테 핀잔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처는 제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켤 때면 우리 집 사람들은, 우리 집 남자들은 참 바이올린을 잘 켰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이올린 솜씨가 형편없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우리 그 아내가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었지요. 그 한마디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충격이 어떤 것인지 아주머니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남편 친구는 그 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바이올린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이렇게 던진 이런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좌절합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절시킨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내 아내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 칭찬 한마디는 우리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특별히 우리 아내들. 다이아몬드 보석이 그런데 어디에서 나올까요?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것이 보석이라 해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톤의 흙을 파내고 바위를 부셔서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낸 후에 닦고 갈고 광을 내고 깎아서, 그래 그 다이아몬드가 제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내들이 가진 장점을 칭찬하는 일은 바로 흙을 골라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아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명목 아래 대부분의 남편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많은 한국 남편들이 하는 과대보호입니다. 과잉보호. 우리 아내는 겁이 많아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 그 운전도 안 가르칩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큰일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도록 하기보다 내가 그냥 운전해 주면 돼. 제가 아는 장로님, 사모님도요, 이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의사인데 남편이 운전을 안 시켜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사모님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부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남편들이 그냥 헌신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했지만은 남편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지금 보니까 그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갇혀가지고 딸이나 아들이 누가 운전을 해줘야. 요즘 뭐 우버가 있어서 좀 낫기는 하지만 말이죠. 예. 또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에서 가사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낫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서 나온 말 같죠. 그러나 과대 보호는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된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비록 포기하려고 들 때에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의 아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남편들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게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한 마음을 이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결코 갈기갈기 찢어진 두 사람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살 때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남편이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하며 귀히 여기며 사는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왜 이렇게 듣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도가 막히고 있는 것을 느끼신다면 어쩌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아내와 이혼한 제사장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사랑에 메말랐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좌절했던 가정에 꿈이 살아나야 하고, 다툼이 있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화가 임해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귀히 여길 때 아내들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사라가 남편에게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면서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사라를 본받으며 살 때 우리의 가정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소명교회의 모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